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좁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눈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찬송가 559장입니다. 찬송가 559장 통합찬송 305장입니다. 559장 통합찬송 305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뜨거운 봉사니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만간의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약성경 이사야서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마지막 2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향락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서 죽음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영원한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우사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팔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여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진짜 이사야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들인데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스라엘과 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후반부에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구원하시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핵심은 종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받는 종 메시아를 세우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못 열방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심으로 돌이키는 자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확장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나갈 이 스토리가 전반적인 큰 흐름이고, 사실 이게 확장되면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바로 이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사야서 66장에서는 이 전체적인 그 흐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전반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모든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접촉 지점 하나의 문을 허락했는데, 그 문지기로 택함받은 그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오히려 더 타락하고 범죄하였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바른 중심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아왔을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날 또 한순간에 놀라운 나라와 민족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데 어미의 젖을 먹는 아이와 같이 만족하고 또 평안하고 또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반복적인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확정되고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반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 은혜의 손, 또 평안의 손으로 그 종들에게 나타나고,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손이 구체적으로 이제 15절부터 다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불에 둘러싸여서 강림하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으로 이제 오셔서 그들에게 불과 회오리 바람으로 나타나셔서 평락한 위세, 맹렬한 화염, 그 하나님의 어떤 분노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불과 칼로 모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원수된 자들, 이방인뿐만 아니라 성적
그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바르게 바른 중심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많은 절기와 제사를 드리면서도 실상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마치 돼지를 먹고 개의 목을 꺾는 것 같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실상 그 중심은 전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심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17절을 보니까 스스로 구별하고 또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성전이 아니라 동산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들, 성전 제사, 성전 예배의 모습을 취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우상 숭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전 제사를 드리면서도 겸하여서 동산에서 온갖 우상 앞에 엎드리고 가증한 행위를 행하는 자들을 포함하고 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또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렇게 맹렬한 진노의 불길 아래 그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이 분명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생각과 사상을 내가 다 안다. 그들이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고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따라가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그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광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루시게 맛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그 징계 받는, 어떻게 보면 망하게 될 심판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징조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도피한 자들입니다. 망하게 될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도피한 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영원한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가지만 그 가운데서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멸망당할 자리에서 피하여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나라, 곧 다시스, 뿔, 또 활을 당기는 여기에 나오는 그런 나라들은 하나님의 어떤 이름과 명성 또 영광에 대해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죽을 자리에서 건져냄을 당한 사람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온 사방 땅끝까지 저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물이나 예물을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정결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것을 드립니다. 마치 그와 같이 이 파송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 멸망당할 자리에서 구원 얻은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을 온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파송하시는데, 그들이 마치 이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의 모든 형제,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의 이방인들조차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온갖 방법으로 말과 수레와 교차와 노새와 낙타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이리저리 끌고 업고 들쳐매고 매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을 다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정결한 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오직 이것은 하나님께만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파송한 이 백성, 이 사람들이 오히려 사방에 땅끝에 흩어져 있는 그 이방인들,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 마지막 때에 초대교회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 말씀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 택하여 그 이방인들 가운데 돌이켜 온 자들이죠. 그들 가운데서 내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이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만 특별하게 구분해가지고 이들을 거룩하게 성별하고 구별해서 이들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성전 제사를 온전히 담당하는 그런 자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분해서 세웠는데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성전의 새로운 그 예배 초소에서의 그 모습은 사방의 저 끝에 있는 땅 끝에 있는 이방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이방 땅 끝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부정하고 더러운 자들이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성결한 선민인데 그 외에 다른 민족들 더군다나 저 멀리 있는 그런 이방 민족이면 한 번도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도 역사와 능력에 대해서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배대지만도 못한 그런 사람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파격적인 그런 말씀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세우실 마지막 온전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예배 또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떤 자신의 어떤 혈통적인 이런 조건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의리를 깊이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앞에 그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까지도 온전하게 바칠 그 말씀 앞에 진정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자들을 내가 내 앞에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그 구원받은 자손과 너희의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예배에만 철저하게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월 초하루 월삭과 그리고 매 안식일 주일에 모든 혈육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 그리고 마지막 24절에는 정반대로 이런 아름다운 땅끝에서까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마치 제사장과 레인들처럼 자신들의 모든 삶을 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자로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놀라운 이 회복과 은혜가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24절에 패역한 자들 그야말로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모습이 벌레가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지옥의 모습인 것이죠. 그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나온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사야서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예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 전체 또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깊은 사귐, 영원한 그런 교제였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 외에 내 자신의 또 다른 만족을 찾고 내 자신의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결국 그것이 우상으로 나아가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방황하고 멀어지고 하는 이 스토리가 성경 전체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다리와 문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믿음으로 그 문을 통과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영원한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사귐과 교제, 만족, 영원한 그 천국에서의 어떤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그러나 여전히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찾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처럼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사야서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오늘 결론으로 같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쫓겨나고 나서 그들이 했던 행위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 이 기록이 맨 처음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멀어졌을 때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문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 예배인 거죠. 마치 그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배와 또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인과 같이, 또 다른 사람은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자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기 소산물의 첫 소산물을 가지고 드렸던 자, 혹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던 자, 누구는 곡식을 드렸고 누구는 양의 피를 드렸고 그것은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실 때 하셨던 그런 말씀 구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 아벨을 죽였을 때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던 그런 말씀은 네 행위가 바르다고 한다면 어찌하여 네가 이렇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죄가 네 문 앞에 있지만 너는 그것을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바른 하나님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자기 방식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 가운데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월삭과 모든 것들 다 드리지만 실상 그 중심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방법과 자기의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내 방법과 내 스타일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내 중심에 대해서 내 방법대로 내 원대로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쩌면 지금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 안에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산다라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냥 내 중심으로 내 원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신앙생활도 내 스타일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내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동의하고 따라가고 이것은 내가 좀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은 가닥을 치고 적당하게 구색만 갖추면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을 사람들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적당해 보이는 그런 모습만을 갖춰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내 중심의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또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오직 하나의 어떤 바램, 하나님의 어떤 꿈꾸시는 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위해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또 범죄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법을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도 또 못하고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중심과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은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그 예배인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냥 받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는 다른 것으로 그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1 우선순위에 삼고,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극단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명과 목숨과 그 어떤 것을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사는 것이고, 그들이 진정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자, 그것이 예배의 어떤 완성 혹은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진정한 최종적인 그런 결론, 결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보여지게 되는 바로 그 아름다운 스토리의 마지막의 결론과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800년 전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특별합니까?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원리를 가지고 다른 성경도 다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의 이 수많은 이 방법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그 중심과 사랑과 예배의 자리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이고, 구원과 회복을 시키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고 내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내가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실 예배일까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또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리고,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고 믿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진정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과 그의 예물, 그의 삶과 그가 드리는 모든 예물까지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이나 삶의 그 흔적들과 또 저와 여러분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또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요구하셨던 것들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또 역사의 또 반복과 흐름, 또 징계와 또 일어남과 또 망함과 또 혹은 고난받음과 또 전쟁과 비극과 환난과 수많은 복잡한 현상들이 그들의 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적인 원리 가운데 반복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무너져서 우상으로 또 멀리 떠났다가 다시금 징계를 받고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간섭하심으로 또 돌이키고 돌아오라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 다시금 서며 세워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남은 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유산과 그 하나님의 꿈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최후 심판의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그 여정을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서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니까 이게 됐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죽어지며 꺾여지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내 안에서 기쁘게 채워지며 나를 또 살리는 귀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또 이 두드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지역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땅끝까지 이 놀라운 복음과 온전과 예배의 감격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정렬 집사님 또 상군의 가정과 또 해산자매를 배우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이 가정을 또 기억하여 주시고 새기시고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흔들림 없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성결들을 또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방향이 흐트러진 길을 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저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온 땅을 두루살피시며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두려움과 떨림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 같은 그 죽을 죄인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땅끝에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평생토록 남은 생애 동안에 또한 받은 은혜와 이 복음의 진리를 힘써서 삶으로 또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필요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성자들 또 세계의 위성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세대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코로나19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들려지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 함께 품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님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상하고 또 곤비하고 지쳐있는 우리 또 생각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또 우리 믿음의 교우들 또 이 시간 같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서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또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온 땅을 향하여서 용서하시고 외치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또 기뻐하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사랑하며 나는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아정거리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시간과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적당하게 칼을 사르고 취사 선택하면서 모양과 구색만을 갖추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중심과 의미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의 내용을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마음과 생각과 그 결단들을 또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온 땅을 둘러싸시며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이 지금도 여전히 온 세상을 둘러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가 없는 세대 가운데 각자 자기의 소개를 옳은 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기뻐하는 대로 자기 스스로를 우상 삼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 나만 똑똑하고 나만 괜찮다고 여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과 예배와 또는 세상과의 그런 발걸음조차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깨지라고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어떤 습관들과 습성과 이기적인 것, 독단적인 것과 거짓된 위선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내 앞에 벌거벗은 예배자처럼 이제는 정말 정결하게 세상의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정결한 그 의복을 입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 곳에 흩어졌다고 할지라도 오직 의뢰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 은혜를 아는 자들, 그 말씀의 깊이를 아는 자들, 그 말씀의 그 중심을 아는 자들, 두려워 떨며 감사하며 그 한 말씀 한 말씀 앞에 하나님께 감격하여 감사하고 나올 수 있는 귀한 예배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다음 세대와 또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온 세대 또 아브라함과 또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영적인 중심과 사건과 그 길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 곳곳에 숨어있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너희가 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주여 묵상하며 내가 정말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내게로 나오라고 원하시는 내게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현장의 예배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불갈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머무는 그 땅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의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어떤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온전한 그런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머무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초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처럼 그들이 가까이 모인 것이 그들이 가는 것이 밟는 것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임재의 자리 또한 예배의 초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모이고 예배하고 하면서도 이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새 겉으로만 하나님 도장 찍는 듯한 그런 예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힘없는 너무나 능력 없는 그런 예배로서만 살아가고 한 사람의 내 삶의 어떤 부분 이 일부분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한 힘없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예배만을 들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이토록 내게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예배라고 한다면 내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내 중심적으로 내 편안대로 내 만족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